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들은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억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 한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신들이나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나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옵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한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는위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거라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는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때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들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며 그 땅의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예, 창세기 주의 설교 8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이 창세기에서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의 이름이 바뀝니다. 그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어디서 바뀌죠? 야뽀? 강가, 다른 말로 또 거기를 브니엘이라고 하죠. 아주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죠? 야곱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제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난 이후에 첫 번째에 해당되는 그런 사건인데요. 33장 1절을 보시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눈을 들어보니는 그 신학적인 용어로는 테크니컬 텀이라고 그래서요. 아주 기술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눈을 들어보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봐라 약속의 땅 보라고 하실 때 그때도 그 다음에 또 그의 아들 이삭과 또 그 아내가 만날 때도 서로가 눈을 들어보니 하여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질 때 그때 사용됐던 단어가 이 구절이 눈을 들어보니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눈을 들어보니까 에서가 이제 오고 있는 거죠. 에서가 몇 명을 데리고 오죠? 가솔들 400명이 집에서 키우는 군사들인 거죠. 남자들 이렇게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정체성을 갖고 있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실행해서 이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기 식구들을 대표해서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자기 형 에서를 맞이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야 되는데 야곱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야곱 33장 1절부터 2절 한번 볼까요?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새
그룹으로 나눈다, 그죠? 여종과, 두 여종과 그들의 자식들. 그 다음에 레아와 그들의 자식들. 그 다음에 라헬과 그의 자식인 지금은 요셉밖에 없죠.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가장 뒤에 있는 그룹을 가장 사랑하는 그룹이 되는 거죠. 사실상 여기가 야곱 자신인 거죠. 그죠? 그리고 야곱은 맨 앞에 서서 자기 형님을 맞이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전히 야곱은 자기의 지혜, 야곱의 지혜를 사용하고 있죠. 여전히 자기의 지혜를 사용하고 여전히 세상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새벽까지 밤새도록 누굴 만났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이 야곱의 모습은 지난번과 똑같은 모습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3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이 에서를 이제 만난 거죠. 이 에서와 야곱이 만납니다.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7번 절을 하죠.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고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뭐 했다는 거죠? 복종했다는 거죠. 에서는 곧 나의 주인이고 나는 에서의 종입니다. 주종 관계로 복종한 모습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7번 절했다, 뭐 또 3번 절했다 이런 건 완전히 당신에게 내가 복종합니다라는 거죠. 그 그림이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몇십 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날 때의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면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인 이삭은 야곱에게 어떻게 축복했죠?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네가 네 형으로부터 그 다음에 모든 가족들로부터 네가 어떻게 절 받는 거꾸로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잖아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에서가 아니라. 근데 지금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오히려 자기 아버지 이삭의 축복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죠. 그러면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에서가 자기 동생인 야곱에게 절하고 에서가 종이 되고 야곱이 주인이 되는 모습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이 생각하는, 근데 성경에서의 그림은 정반대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죠?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거와 정반대되는 업사이드 다운 되는 그런 축복의 개념이 여기 이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그림을 보고 이제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겸손을 가지고 에서를 섬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겸손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겸손.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 절하는 이 모습은 야곱을 에서에게 절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야곱은 이 상황에서 에서에게 절하지 않고는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맞닥뜨린 거죠. 그 상황으로 밀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약축복인 그 겸손, 그것을 실천하게끔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의 기대와는 뜻밖의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자기 형 에서와 야곱이 20년 만에 상봉을 하죠. 형제가 상봉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생각했던 것처럼 에서가 행동한 게 아니라
에서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그 야곱, 자기 동생 야곱을 얼싸안고 입 맞추고 그런 마치 우리 그 남북한의 이산 가족들이 만나는 그런 장면을 지금 연상시키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올 때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갈 때 이런 반가운 마음으로,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런 감격한 마음으로 야곱을 만나러 왔을까요? 아니, 그러지 않았습니다. 400명의 자기 그 집에서 일하는 식구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남자들. 이 사람들은 전쟁을 위한 사군인 거죠. 사군. 예.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온 목적은 뭐냐면 야곱을 치려고 한 거죠. 예, 야곱을 치려고 했는데 이때 완전히 바뀌어진 그림이 그려졌잖아요. 그럼 누가 일하신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 있습니다. 에서가 왜 야곱을 보고 야곱을 그렇게 끌어안고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야곱을 죽이려고 왔는데 야곱의 몰골이 모습이 어땠겠습니까? 밤새 씨름하고 나서 네. 머리부터 온몸이 헝클어지고 옷 같은 데도 뭐 다 찢어지고 씨름하다 보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한도뼈가 어긋나서 그래서 걸음을 쩔뚝쩔뚝 걷고 이거는 자기가 생각했던 그 뺀질뺀질거리는 야곱의 모습이 아닌 거죠. 얼굴만 봐도 모습만 봐도 너무 측은한 모습이 들은 거죠.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그림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야곱의 이 정체성,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이 정체성 가운데 뭐가 있냐면 야복 강가에서 씨름이 이 안에 이 야곱 안에 담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야복 강가의 씨름이 야곱 안에 담겨져 정체성으로 담겨져 있으니까 이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을 계속 타고 흐르는 모습이잖아요. 그걸 보고 에서가 야곱을 원래 갖고 있었던 분노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 살인의 마음 다 씻어버리고 그 자기 동생을 안아주는 모습으로 드러나죠. 5절 계속 읽겠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이제 자기 형 에서가 야곱에게 물어보죠. 함께한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누구야?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많은 가족을 내가 얻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순서대로 맨 앞에 있는 자기가 가장 덜 사랑하는 사람들부터 앞으로 나와서 큰아버지인 에서에게 차례차례 인사를 하죠. 이때도 야곱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이렇게 자식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7절부터 8절부터 한번 볼까요? 8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구하며 받으니라. 바로 전날 야곱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재산들을 나눠서 이렇게 보내면서 선물로 에서에게 자꾸 이렇게 선물을 보냈잖아요. 에서가 야곱이 먼저 보낸 종들이 이거 당신의 그 종인 야곱이 당신에게 보내는 겁니다라고 자꾸 메시지를 줬잖아요. 그걸 다 지나쳐 왔더니 에서가 이제 물어보죠. 이것들이 다 뭐냐? 그러니까 이거 제가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축복하신 그 많은 재산이 있어서 내가 부자가 되는데 그 중에
형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를 강조하고 있죠. 그때 에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도 이미 충분히 부자다. 누가 더 부자겠냐면 에서가 더 부자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가신들 사군들이 400명이라 되면 아브라함도 400명이 못 됐잖아요. 아주 부자였을 거고 이 선물을 안 받아도 될 만큼의 부자였을 건데 에서가 그래서 나는 내 걸로 좋게 네가 네 거 가지고 살아. 그러니까는 야곱이 뭐라고 하죠?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형님, 제 걸 꼭 받아주세요.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10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에서의 얼굴에서 누구의 얼굴을 봤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자기를 대하지 않았다면 야곱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모습으로 왔지만 사실상은 이 에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야곱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는데 에서 나의 형의 얼굴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정체성을 갖고 있는 성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여전히 세상의 지혜로 자기의 지혜로 세 그룹으로 나누고 막 이렇게 일 처리를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 에서의 얼굴에서 누구의 얼굴 봤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하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의 얼굴에서, 아내의 얼굴에서, 자녀의 얼굴에서, 부모의 얼굴에서, 그죠? 우리 태양이 같으면 형의 얼굴에서, 동생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 이 자가 성도, 성경은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이따가 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야곱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강권을 하죠. 내가 이렇게 복 받았으니까 하나님으로 복 받았으니까 제가 드릴게요. 하니까 에서가 마지못해서 그럼 내가 받을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야곱은 야곱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의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12절 한번 보실까요?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지금 에서가 어디로 가자고 하죠? 네, 자기 집, 자기 동네로 가자고 하죠. 여기서 좀 지도를 좀 그려야 되는데요. 이게 갈릴리 바다고 이게 사해입니다. 이게 요단강이죠. 야복강이 이렇게 흘렀고요. 지금 에서는 원래 이게 에돔 이쪽이 자기 거기잖아요. 에서는 어디로 가냐면 세일로 가야 돼요. 여기에 세일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해보다 한참 밑에 세일산이 있는데 에서가 여기서 분이엘에서 만나죠. 이리로 가자라고 하는데 지금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야곱이 뭐라고 하죠? 형이 먼저 가세요. 왜냐면 나는 대군을 이끌고 가고 있고 여기 가축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어른들, 장정들, 이 400명의 군사와 함께 온 형의 발걸음에 보조를 맞추다 보면 가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 애들 다 다치고 가축들도 힘들어지니까 우리는 천천히 갈 테니까 형 먼저 가 계세요. 제가 세일로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도 이미 야곱의 마음속에 세일로 갈 마음은 없었던 겁니다. 자기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러자 자기 형 에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보십시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야곱이 또 에서가 또 뭐라 그러면, 그래, 그럼 내 종 중에 몇 명을 남겨서 너희가 가는 너희 일행을 보호하도록 할게. 좋은 제안이잖아요. 근데 야곱은 또 뭐라죠? 아니, 그러지 마시고 내가 형에게, 내 주에게 은혜를 얻게 하세요. 여기 또 은혜라는 얘기가 나와요. 은혜를 얻게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에서가 어떻게 하냐면, 그래, 그럼 그렇게 하라 하고 자기는 세일로 돌아갑니다. 자기 동생 야곱이 세일로 돌아올 줄 알고 간 거죠. 근데 야곱은 다른 길로 발걸음을 돌리죠. 17절 보세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은 숫곳으로 이릅니다. 여기 숫곳은 여기 가까운 데고요. 다음 시간에 할 때는 어디로 가냐면 세겜으로 가죠. 세겜은 여기 있습니다. 원래 어디로 가야 되죠? 예, 원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올라가라? 내가 널 어디서 만났다? 하나님 이제 베델로 가야 되잖아요. 베델은 여기쯤에 있어요. 베델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숫곳에서 세겜으로 가고 세겜에서 큰 난리가 나고 마침내 베델로 가는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 할 텐데요. 야곱은 야곱에 가려고 하는 길이 정해진 거죠. 세일과는 정반대의 길로 지금 가로가고 있습니다. 자기 형은 자기를 이렇게 부도맞는데 자기는 그 정반대의 길로 가로가고 있죠. 여전히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이 야곱은 그의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옛사람이 바뀌어지지 않거든요.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득 어떤 모습이 드러나냐면 새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그림이 여기에 그려져 있죠.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단어는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사용됐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야곱은 어떻게 쓰고 있냐면 한 번은 하나님께 대해서 은혜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한 번은 에서에 대해서 주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주는 주인이죠. 주라고 이야기하고 은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번역은 어떻게 했냐면 새 번역이냐 공동 번역들은 다 내가 내 형, 내 주인에게, 내 주에게 주인이 나를 너그럽게 봐주시면 나를 좀 이렇게 나에게 페이버를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좀 더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은혜를 하나님께도 쓰고 에서에게도 야곱이 썼던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에서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에서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내가 세일로 갈게요 했을 때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에게 내가 그럼 내 부하들 몇 명 붙여줄게. 그때도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내 주의 은혜를 내가 구합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는데 나를 번역하자면 나를 너그럽게 봐주시면이지만 사실상 거기에 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야곱은 그런 식으로 그 의미를 알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성경의 기자는 그걸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가는 길로 물론 야곱은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자기의 보기에 좋은 길로 가고 있지만 결국은 베델로 야곱을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에 몇 가지 키포인트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습니다. 에서가 아주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요. 또 한편으로 어떤 거냐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와 늘 깊이 관계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어떤 모습으로는요, 나에게 너무 잘해주는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낯을 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모습은요, 나를 지독히도 괴롭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낯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부부끼리, 저와 아내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가까운 부부끼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제가 눈을 들어보니,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라고 정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들을 하잖아요.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받았고 내가 새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멋지게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면서 살아가리라. 이렇게 다짐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모습을 보면 그날 아침에 누구의 힘과 누구의 지혜와 누구의 능력을 의지하죠? 자기. 예. 태연이가 정확히 말했는데 자기, 나를 의지하죠. 여전히 나를 의지합니다.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내가 하나님을 보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 분이엘이잖아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라고 고백했던 그 야곱이 그죠? 며칠 지난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바로 그날 아침에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생각대로 가족들을 나누고 자기 이런 데뷔를 하고 그 다음에 형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형하고 상봉이 완전히 형하고 나하고 원수지간이 아니구나 확인하자마자 자기의 방법대로 내가 형 따라 갈게요 해놓고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세일에 안 가거든요. 내가 형 따라 갈게요 거짓말을 하고 안 가고 자기가 가려고 하는 방향, 자기가 보기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여전히 그러고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야곱을 따라가고 있죠. 32장 처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총군 군사들이 등장하는 모습이잖아요. 그 군사들이 야곱을 늘 따라다니는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 장면이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아까 테크니컬 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눈을 들어보니까는 저 멀리서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나를 죽이려고 오고 있는 그 그림,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면 저와 여러분 그런 그림으로 생각한다니까. 우리 앞에 닥쳐진 환경, 우리 앞에 닥쳐진 상황,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주인 돼서 나의 판단대로, 내가 나의 원함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눈을 들어보니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창세기에 계속 나오면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에피소드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매일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 나를 의지하잖아요.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원함대로. 그 모든 나를 내가 잘되기, 내가 왕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게 야곱이잖아요. 그 야곱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문득문득 이스라엘을 경험하게 하시죠. 그 이스라엘을 경험한 자들이 교회고요. 그렇게 경험한 이스라엘이 온전히 완전하게 돼서 나를 완전히 꽉 찰 때, 예수로 내가 완전히 꽉 차질 때 그걸 소망하게 돼 있죠. 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완성시킬 날 그걸 소망하게 돼 있죠. 그래서 마라나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도 우리는 눈을 뜨고 나면 저 멀리 400명을 이끌고 달려오는 에서를 보게 될 겁니다. 매일매일 보게 된다니까요. 그 모습이 남편일 수도 있고, 그 모습이 형 동생일 수도 있고, 그 모습이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학업의 문제, 이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눈을 들어보면 그 모습이 달려오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는, 그리고 소망하고 또 인내하고 또 버틸 수 있는 거는 이 눈을 들어보니라는 단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맞닥뜨릴 그 모든 사건과 환경과 그 형편들이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은혜로 사시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야곱은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증거로 다리를 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니 여전히 야곱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눈을 들어 저 멀리 오는 자기 형과 400명의 군사들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야곱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집 가운데 거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소망하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